세 가지 이제 시간표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 시간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생의 세 가지 시간표 중에서 첫 번째 시간표는 바로 구원의 시간표입니다. 자,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있었던 곳을 애굽이라고 부르죠.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 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유도 없이. 자, 흑암 속에서 그쵸? 거짓 은성을 가지고 그쵸?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를 주관하는 자의 말을 들어가면서 안 들으면 맞기도 하고 그쵸? 억울한 일 당해도 어디서 대명도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았죠. 거기에서 자, 구원받는 시간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셨죠. 우리 입장에서는 기적이지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반대편 입장에서는 재앙이죠. 우리가 그냥 쉽게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많은 백그라운드 주변에 작업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그냥 믿은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조금만 더 눈이 열려서 내 주변 상황과 나의 과거와 현재를 돌이켜본다면 아, 이게 그냥 단순한 구원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많은 인내 속에서 참 많은 작업 속에서 그 구원을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맞죠? 그냥 내가 믿고 싶어서 구원받은 걸로 지금 다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보이지 않는 작업이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봐야겠죠. 그래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주변에 그렇죠?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쳐내시는 겁니다. 10가지 제약 그렇죠? 나를 끝까지 붙잡고 있던 가문의 저주들 다 쳐내시는 겁니다. 감사하죠. 내가 오기를. 두 번째 시간. 이제 애굽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시간표는 자, 그 뭐라고 표현을 하는 게 나을까요? 광야의 시간표죠. 광야. 어떻게 보면은 그 단련의 시간표입니다. 순종의 시간표입니다. 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참 많이 테스트하셨습니다. 시험하셨죠. 안 좋은 의미의 시험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한 시험이죠. 참 많은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기뻐했겠죠. 와, 이제 우리 애굽에서 빠져나왔어.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제 가기만 하면 돼. 자, 의기양양해서 그냥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딱 가는데 어라? 자, 광야에 딱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단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쓴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이나 물을 찾았는데 물을 찾지 못했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인도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사실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죠.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 끌고 간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물어보고 인도받았겠죠. 근데 백성은 모세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사실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자, 하루? 오케이. 하루길을 갔는데 물을 못 찾아서 참을 수 있어요. 맞죠? 이틀? 참을 수 있어요. 참 3일이라는 시간이 애매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인생 격언에 보면은 작심삼일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3일이라는 시간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생각의 갈림길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생각의 갈림길.
내가 지금까지 쭉 붙잡고 있던 생각을 뭐라? 이게 아닌가요? 하고 뭔가 좀 의아해하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갈림길의 시간이라는 거죠. 3일이라는 시간. 그래서 사흘길을 가다가 결국은 원망이 터져 나오죠. 원망이 터져 나오죠.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그렇죠? 이 단어가 분명히 나옵니다. 뭘 시험하시는 건가요? 뭐를? 과연 우리한테 뭘 보시기 위해서 애국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쓴물을 먼저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왜? 잠깐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테스트를 받았는데 사실 예수님도 똑같은 테스트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받으신 테스트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아니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한테 직접 찾아가셔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이다. 엄청나죠? 그러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호의를 받으면서 멋있게 공생애를 시작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단물을 그렇죠? 먼저 만나신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광야로 가시죠. 그렇죠? 쓴물 속으로 먼저 들어가신 겁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줄이셨죠. 예수님도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렇죠? 나중에 세 번째 시간표는 정복의 시간표입니다. 정복의 시간표, 누림의 시간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그 시간표가 분명히 오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먼저 거쳐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도 그걸 분명히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히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줬거든요. 어떤 시험인지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시험을 한 장소입니다. 장소가 다 다르게 나오죠. 첫 번째 장소는 광야. 그렇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 시험을 통과하죠. 어떻게 통과하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첫 번째 테스트는 진짜 간단한 겁니다. 얘들아,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줬어. 기적을 베풀었어. 그리고 홍해도 갈랐어. 애국 군인들 다 수장시켰어. 너희들 봤지? 봤지? 똑똑히 봤지? 난 기적의 하나님이야. 그렇죠? 말씀한 그대로 성취하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근데 너희들 눈앞에 쓴물이 있어? 겉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마. 이게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마. 보이는 것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언제든지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야. 쓴물이 너희한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그 물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 너희랑 함께 있어. 쓴물, 단물 하나님 보시기엔 다 일반이야. 맞죠? 그 테스트입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보여주면은 사실상 1단계 테스트 그냥 금방 통과할 수 있거든요. 믿음의 정의가 그거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럼 말씀대로 되는 거야. 그렇죠?
그냥 믿음 하나 탁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금방 통과할 수 있는 건데 쓴물 앞에서 그냥 다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있는 쓴물의 상황들, 그렇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실 이 간단한 테스트 하나 통과 못하고 그 쓴물 앞에서 그냥 하나님 원망하다가 인생 마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하나님은 1단계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2단계 테스트, 아주 멋있고 흥미진진한 그런 테스트도 지금 준비하셨는데 2단계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문은 열어놨는데 사람이 안 들어와. 뭐라고 하나요? 개점 휴업 상태라 그러나요? 하나님 진짜 참 난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엘리사, 이사야, 바울 7명의 랩넌트라고 하잖아요. 다니엘까지 8명 치면은 이 랩넌트들 딴 거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믿음 보이고 첫 번째 과정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네? 겉에 보이는 거 속지 않고 다 믿음이란 카드 보여주고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는 참 답답하시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이 세상에 배출해 보냈는데 그 중에 1단계를 통과한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엄청 슬픈 거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맞죠? 이 애굽의 종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지금 시간표는 광야의 시간표라는 거죠. 이 광야의 시간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심어주시길 원하신다? 믿음을 심어주시길 원하신다. 믿음의 테스트. 눈에 보이는 거 속지 말아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그거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죠. 뭘 붙잡은 믿음? 언약 붙잡은 믿음. 그래서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통과하시면 좋겠습니다. 쓴물 앞에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실상 이 믿음 붙잡지 못하고, 그렇죠? 불신앙 붙잡은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3단계, 그렇죠? 정복이라는 그 시간표 맛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죽었죠.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전쟁으로 죽든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시간표 속에서 믿음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어디에 근거한 믿음?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렇죠?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결국은 보이는 것 가지고 시험했잖아요. 보이는 것, 뭐죠? 이 돌덩이를 바꿔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근데 예수님은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으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보이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1단계 아주 간단하게 통과하셨습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자, 그 다음 장소가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한 게 아닙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나요? 마태복음 4장 5절인가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아닌가요? 3절이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제는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1단계를 통과하신 분들은 분명 2단계 테스트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테스트죠. 이거는 진짜 중요한 테스트입니다. 왜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의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을까요? 장소가 중요합니다. 성전이 뭘 의미하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근데 그 성전의 꼭대기에 나는 세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이 시험을 하죠. 기록되었으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응?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보내셔가지고 너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받쳐주실 거야. 한번 진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즉 두 번째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시험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시험할 수 있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라?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즉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험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해 먹는 것. 그렇죠? 즉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이 돼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이끄는 삶, 주객 전도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의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두 번째 시험을 했다는 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잖아요. 그럼 두 번째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건 그겁니다. 아, 말씀을 이용해 먹고 싶어. 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 먹고 싶어. 제가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요. 식당 개업하면 이런 심리가 있잖아요. 빨리 돈 벌고 싶다. 빨리 안정되고 싶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 문구가 적힌 이렇게 회 같은 거 이거 엄청 많이 팔렸겠죠. 근데 그런 두 번째 테스트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붙잡아야 될 거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죠. 말씀이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분명히 두 번째 테스트가 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테스트 뭐죠? 뭐라? 통과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통과해서 세 번째 장소가 바뀌어지죠. 좋아. 어디로 데리고 가나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이제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갑니다. 온 천하 만물이 다 보일 수 있는 산, 그렇죠? 하늘과 가장 맞닿은 산, 그렇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마음이 막 심겨지는 그 산. 나에게 경배가. 그러면 내가 이 천하 만물을 다 너한테 주길 거야. 이런 시험이 옵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가 이 세상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내가 능력자가 된 것처럼. 그게 아닌데, 내가 막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바꾸시는 건데 착각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나에게 경배해라. 내가 다 주겠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다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그죠? 그분만 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테스트가 우리한테도 분명히 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단계 테스트에서 다 넘어간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다 2단계, 3단계까지 다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잠깐 서론 잠깐 보시죠. 오늘은 좀 배려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려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배려라는 의미 자체가 나 중심적인 삶에서, 그렇죠? 이제는 우리, 그렇죠? 타인, 남을 고려한, 그렇죠? 삶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배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 앞에 누군가 가고 있어요. 내 앞에. 그럼 앞에 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솔직히 내 앞에는 저 사람이 가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왜 내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그래, 시야가 가려져서 안 보이잖아.
내가 제일 먼저 가야 되는데 왜 네가 먼저 가? 그런 생각이 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때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생각도 선택이거든요. 그렇죠? 생각도 선택. 근데 저 같으면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10가지 재앙 속에서 고통받고 살다가 구원받았잖아요. 내 의지, 노력, 공로 상관없이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날 택하셨고 나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나의 삶에 이제는 보증이 생긴 거잖아요. 언제 죽어도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의 백그라운드, 나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문제 속에서 형통케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생각이 깔린 상태에서 내 앞에 가는 사람을 봤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날까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서 차를 타고 이제 주아랑 주엄마 데리고 밤에 밤늦게 이제 강릉으로 오는데 저 대관령 집 쪽에 날씨가 안 좋아서 안개가 너무 진하게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야 확보가 거의 안 돼가지고 바로 10m 앞도 뿌옇게 보일 정도로. 근데 되게 그 대관령 통과하는 길이 길잖아요. 터널도 엄청 많이 지나쳐야 되고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근데 앞에 가는 차들이 그래도 감사하게도 깜빡이를, 비상 깜빡이를 다 켜가면서 그렇죠? 천천히 이렇게 운행을 해주니까 저는 이 앞에 가는 차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오히려 제 길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이드가 되어주고 있구나. 그렇죠?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 내 앞에 가는 사람이 사실상 나를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뭘 해주고 있는 거죠? 나를 인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 중심적으로 살고, 그렇죠? 내가 받은 은혜, 지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쏙 빼먹고 나와 하나님과 그 결부시키지 않고 항상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모든 게 다 장애꾼처럼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내 앞에 가는 사람 볼 때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하나 또 내 옆에 가는 사람은요. 내 옆에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진짜 거추장스럽네. 좀 떨어져서 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언제든 쓰러질 수 있고 언제든 외로운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때 나와 대화 상대가 되어주고 내가 쓰러졌을 때 팔을 잡아서 일으켜줄 수 있는 나를 돕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못할까요? 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옆에 같이 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방해꾼인가요? 거추장스럽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뒤에 오는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놈 때문에 빨리 못 가잖아. 그냥 차라리 그냥 오지 말던가.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 우리보다 철이 덜 된 사람들,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우리보다 시간표가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되새겨 보기 원하십니다. 너 지금 개구리야. 그래, 개구리. 너 개구리 좋겠다. 근데 너도 한때는 올챙이였어. 맞죠? 태어나자마자 너 개구리 아니야. 너도 올챙이였어.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답답해하는 게 아니라 너도 한때는 어린이였어. 그렇죠? 그런 마음들을 품을 수 있대요. 내 뒤에 가는 사람을 볼 때, 옆에 가는 사람을 볼 때, 앞에 가는 사람을 볼 때 나는 어떤 생각을 선택할 것이냐. 과연 내 생각의 근거는 사실 내 마음 깊은 곳에 깔려있는 것에서부터 나오겠죠. 내가 정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밑에 깔려있다면 그 사람은 항상 그렇죠. 어떤 생각을 붙잡을까요? 자, 로마서 한번 보시죠.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게
모든 사람한테 들려. 지금 내 귀에도 들려. 그래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참 기뻐. 그러니까 너희가 두 가지만 명심해줘. 첫 번째, 선한데 지혜롭길 바라. 두 번째, 악한데 미련하길 바라.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그렇죠? 선한 생각을 선택하느냐, 악한 생각을 선택하느냐,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한데 지혜롭다는 거는 무슨 뜻이죠?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선한 쪽을 먼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순종. 어디에 대한 순종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그렇죠? 생각 자체가 선한 쪽으로 계속 민감해지게 돼 있습니다. 상처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상처 많이 받죠? 모든 게 상처로 지금 보이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된 게 다 모든 걸 상처로 연결을 시키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텐데요. 저도 저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나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상처가 될 만한 일들이 꽤 많았구나. 진짜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겪은 상황들을 똑같이 경험했다면 상처에 눌려가지고 엄청 힘들게 살았을 법한 그런 상황들이 많았구나. 근데 왜 나는 이것들이 상처가 안 됐지?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하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19절을 생각해보죠. 상처에 내가 민감하지가 않고, 그렇죠? 상처에 지혜롭지가 않고, 상처에 내가 미련해졌구나. 그렇죠? 악한데 미련한 것처럼 상처에 내가 미련하게 됐구나. 그러니까 상처받을 상황이 왔는데도 제가 상처에 미련하고 둔감해지니까 상처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됐지? 비결은 하나더라고요. 저도 부족하지만 말씀. 그렇죠? 항상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말씀의 힘. 그렇죠? 쓴물 속에서 단물을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의 힘. 내가 그걸 붙잡고 지금까지 인도받았구나. 참 감사하다. 그래서 정말 이걸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센터교회 성도님들은 다 맞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질 수 있는, 그렇죠? 상처에 지혜롭지 않고 상처에 미련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는 진짜 좋겠습니다. 자, 배려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운동을 하고 이제 사우나를 딱 들어가는데 사우나 열쇠 키를 딱 받았어요. 근데 열쇠 키에서 이렇게 다 사우나 가보신 분들 알잖아요. 열쇠 고무링 같은데 열쇠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열쇠 사물함 열쇠 번호가 이렇게 딱 적혀져 있고요. 근데 사물함 락커 키를 열려고 하는데 이 열쇠 표하고 링은 있는데 열쇠가 사라지고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신발장 열쇠 넣을 때까지는 이게 열쇠가 붙어 있었는데 어디로 갔지? 한참 찾다가 저 밑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열쇠를 이 고무 링에 연결해 줄 수 있는 작은 그 있잖아요. 그게 이제 벌어져가지고 떨어졌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걸 그냥 그럴 수 있죠. 하고 지나칠 수 있지만 되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이 안에 혹시 하나님의 뜻밖의 있을 텐데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 계속 기도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열쇠라는 건 참 중요해. 근데 열쇠가 되어져가는 과정, 그렇죠? 되어져가는 과정 참 중요하다. 만약에 열쇠를 닦는데, 그렇죠? 열쇠 홈, 그렇죠? 열쇠 홈이 잘 맞지 않도록 잘 뭉툭하게 깎여지면은
잘 안 들어가잖아. 안 돌려주잖아요. 그러다 한참 주셨어. 너의 동료로, 너의 가족으로, 너의 지체로 붙여주셨어. 자, 두 번째,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열쇠들이 자, 이 한 꾸러미 안에 다 묶여야 된다는 거죠. 이 꾸러미 안에서 내가 같이 가면은, 저쪽은 내가 잘 못해. 근데, 저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다 열쇠를 열어주죠. 그러면은 열쇠는 그 사람이 열었지만, 나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손과 발. 자, 손은 걸을 수 없어. 그렇죠? 손으로 걷는 거 못하잖아요. 근데 손으로는 잡는 거야. 발은 잡을 수 없어. 발은 뛰는 거야. 그렇죠? 근데 한 몸에 붙어 있잖아. 손의 혜택을 발이 받아. 발의 혜택을 손이 받아. 조건은 하나야. 몸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열쇠가 이 꾸러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지켜야 돼.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지키느냐?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죠.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 자,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곤란한 상황들을 교회에서 많이 겪었겠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자, 3절까지 보시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자, 부르심을 다 받았죠? 각자 자기 열쇠 다 만드셨죠? 합당하게 행하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근데 줄이 필요한데 어떤 줄이냐? 평안을 매는 줄이다. 그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줄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 줄의 이름은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평안을 깨트릴 만한 게 뭐가 있나요? 앞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겸손의 반대말 교만. 그렇죠? 교만하면 평안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나만 잘난 줄 알고. 그게 아닙니다. 온유도 비슷한 거죠. 오래 참, 자, 막 조급해야죠. 그렇죠? 막 사람들 막 불안하게 만들죠. 또 사랑이 아니죠. 사랑 말고는 미움, 질투하죠. 용납, 수용을 못하죠. 그것들이 다 평안을 깨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자, 이것들로부터 잘 지키라는 거죠.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 테스트의 목적은 자,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 이 안에서 답을 찾아내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본론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사흘 길. 자, 사흘 동안의 생각의 갈림길이 되게 되는데 언약 붙잡았다면은 사흘도 능히 통과할 수 있겠죠.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때 무조건 원망하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렇죠? 분명 하나님 순종을 언급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이니라. 너희가 이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면 똑같이 애국 사람한테 주었던 그 10가지 재앙이 너희한테도 그대로 온다는 거죠. 테스트 통과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 맛배기로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변해서 피가 됐는데 똑같죠? 그래서 마시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테스트, 그렇죠? 쓴 물 앞에서, 그렇죠? 마시지 못하는 물 앞에 답이 하시죠. 테스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렇죠? 10가지 재앙이 그대로 우리한테 또 순서로 내려옵니다. 근데 너희가 만약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다 시정표가 되면은 나는 너희를 치유하겠다. 이 재앙이 너희한테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자,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쓴물을 먼저 주시고 단물을 나중에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아셔야겠죠.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밭에 장막을 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엘림이라는 곳에 아주 멋진 오아시스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데도 마라라는 곳으로 일부러 인도하신 이유를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이 없고 말씀은 분명히 성취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눈이 있느냐? 홍해 속에 이미 길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쓴물 속에 단물이 이미 준비되어 있음도 믿음의 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 우리 똑같죠? 사람들은 단물을 먼저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쓴물의 테스트를 통과한 자에게 단물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 쓴물이 먼저고 단물은 나중입니다. 아무한테나 단물을 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불가능한 겁니다. 보이는 것들 뒤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응답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볼 수 없는 것들이죠. 이게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하고 또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 엄청난 이런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이 과정을 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자, 보이는 것들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 수 있는 테스트들을 당연히 준비하실 수밖에 없죠. 보이는 사건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눈이 없이는 광야를 통과할 수도 없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보이는 것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눈을 키우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